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어린이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천국의 연령 제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어린아이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는 은혜로 들어가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바람이 부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흔적이 남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남는 흔적이 뭐냐? 바로 성품이죠.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우리가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아져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성품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순수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가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무구하다는 게 원래 없을 무자에 티클 구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래서 흠이 없는,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그런 죄로부터,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로부터 구분된, 분리된 깨끗한 그런 마음, 그런 성품,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로부터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래서 순진무구한 그런 순수함을 가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대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잘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그 비유를 들어서 그걸 잘 가르치셔요. 근데 이번에 어떤 비유를 드셨냐 하면 아이들을 비유를 드셨어요.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함께 놀자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아이들이 주로 했던 놀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두 가지 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자주 하잖아요. 잘 하잖아요. 그죠? 병원 놀이도 하고,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역할 놀이를 합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보고 경험하는 가장 큰 동네 행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이거든요.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겁니다. 피리를 분다는 건 결혼식 놀이예요. 너는 신랑하고, 너는 신부하고, 너는 주례하고, 너는 축가하고, 그리고 같이 피리를 불고 축하연을 열고 같이 춤추고 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싫다는 거예요. 그 놀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 놀이 싫어. 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장례식 놀이 하자. 너는 시체해. 너는 상주해. 너는 우는 사람 해. 하면서 이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같이 놀고는 싶대요. 같이 놀자고는 해요. 그럼 뭐 하고 놀까? 결혼식 놀이 하자? 싫어. 장례식 놀이 할까? 싫어. 왜 싫은 걸까요?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싫은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죠?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고행자의 그런 삶을 살았죠. 낙타 털옷으로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주된 사역이 회개를 선언하는 거, 회개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말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준 거죠. 삶으로도 그렇게 보이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던 그 요한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 요한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인 거야. 저거는 귀신 들린 거야. 라고 하며 배척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비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과 한 통속이다. 그 수준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가졌던 태도인데 이거를 예수님은 아이들을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이해하신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순진무구한 죄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된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한 이것이 사실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고 메추라이와 만나가 날마다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거듭거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도 싫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하신 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원망할까요? 왜 그렇게 비판할 것들만 보일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비판할 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되셔서 이곳에 와 계셔도 그것을 보고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아이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죠. 그래서 남을 가장 우리 인생 중에서 남을 가장 배려하지 않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갓난아기 때입니다. 그냥 우는 거죠.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울고 보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아요. 주변을 고려하지 않아요. 조금 자라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굴러가면 차가 오든 말든 막 뛰쳐나갑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그냥 내 세계, 내가 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또 아이들은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막 깔깔깔깔 웃다가 엉엉 울다가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어른들은 깔깔깔깔 웃는 일도 드물고 엉엉 우는 일도 드물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시로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이들이거든요. 이것은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 너희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와 같은 것이다. 미성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한 죄의 오염과 부패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어린아이의 성품은 바로 그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양심과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그죠?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이것을 나타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어린 아이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것이 어린아이의 반대입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적 소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이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그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내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25절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다. 근데 이 슬기롭다, 슬기 있다 할 때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학식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학식이 있는 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벌 좋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걸 숨기십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높은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약한 자, 낮은 자, 작은 자, 또 천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왜 이걸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지혜롭고 학벌 좋고 지위도 높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작고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전도하는 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가외를 시키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학위를 갖게 하고, 전문 지식과 또 전문 기술을 익히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교회 안에는 지혜 있고 슬기 있고 학벌 좋고 학식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더 깊어질까요? 네,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식한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교회는 아마도 자기 의와 또 자기 자랑의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내가 학식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쯤 되니까 복음을 깨달은 거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어리고 또 작고 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 그 어린 아이들은 작고 약하고 지위도 낮고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까요, 여러분? 네, 그렇지가 않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외적으로 그렇게 약하고 작은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여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지역, 이 도시들은 정말 다른 도시보다 크고 발전되고 부유하고 그런 도시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받던 곳이에요.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지역, 아주 작은 도시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이름 없는 도시들이거든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정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더 이제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학식 있고 지위가 높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나 또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능력 있고 또 지혜롭고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외적으로 그렇게 작고 연약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면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려면 공부하지 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실 이 말씀과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쉬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이 안식, 천국 백성으로서 이 복을 누리는 이것은 결국은 배움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실 때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뭡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장터에 있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 아이들과 같은 그 세대의 사람들, 혹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의존성이에요. 아이들은 의존합니다. 어른들을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갖춰져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의존하는 그 이제 성품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러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와 갖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그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갖출 수 있을까? 그 성품을 점점 개발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자. 두 번째는 맡겨드리자. 세 번째는 순종하자 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감사하는 내용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고 가장 많은 그런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을 가르쳤던 그 도시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그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마치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죄인은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이 불만이고, 이것이 원망스럽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싫고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도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싫어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감사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맡겨드리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의존합니다. 어른들을 의존할 줄 압니다.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 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멍에를 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멍에라는 게 뭡니까? 멍에는 소의 이 어깨, 여기 목에 걸어서 이 밭 가는 데 쓰는 농기구가 멍에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이것을 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두 마리 소가 함께 이 멍에를 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근데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겨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멍에, 사실을 같이 지는 거예요. 너의 멍에지만 그것을 내 멍에로 지겠다. 내 멍에로 지겠다. 이 멍에를 지는 주도권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지겠다. 그러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은 뭡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서 내 짐으로 여기겠다. 내가 그것을 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것을 내가 지고 가겠다.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어린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을,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나의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한 그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하기를,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겨드린다는 사실을,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맡겨드림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성품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가볍다, 쉽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멍에를 없애주겠다고 하시진 않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 이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짐 없이 멍에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내 멍에를 져라. 계속해서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쉼, 안식,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아무 일도 없이 있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안식은 뭡니까? 우리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갑니까? 주님과 함께 짐을 짐으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해 감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그 짐을 함께 질 때 어느새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성품이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고라신이 벳세다가 가버나움이 책망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이 도시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배척만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도시들보다 예수님을 더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순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순종해야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갖춰집니다. 주님은 우리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진 짐을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자라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들을 점점 갖춰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사실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를 보면서 어린아이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주 만나고 대하고 할 때마다 우리 각자가 천국 백성의 성품인 어린아이의 성품을 살아있는 공과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교회 장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